만방에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으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안에는 한계적이다. 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또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밀알 찬양 있잖아요. 그죠? 한번 불러보세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서. 근데 그런 일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서 얼마 전에 별똥별 아이들이 관찰한다고 하는데 별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별이 죽어요. 그 별은 우리 눈에는 되게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사실은 별이 하나의 빛을 내는 건 태양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을 셀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게 다 태양 같은 거예요. 자연 발광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떨어져요. 슝 하고 떨어지는 걸 이제 보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소원을 비는 거죠. 별똥별, 별이 떨어지는 똥한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참 연약함인데, 근데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 우주의 무한한 세계를 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줄 거라는 약속은 끊어진 소망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끊어진 소망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75세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장자였죠.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누이와 결혼을 했잖아요. 사레랑. 그런데 75년 동안 그 당시에, 지금도 자녀를 갖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 결혼이 많이 요즘은 다 늦은 추세니까 우리 집사님도 결혼이 늦었다고 하지만 늦은 결혼의 걱정은 뭐냐면 출산의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에 출산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식습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생명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유산들을 많이 경험하고 지금 아이를 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큰 감사를 했는데 이제 사촌이 시험 가는데 안 됐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아는 동생한테도 들었는데 둘째를 낳고 싶었는데 둘째가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게 사실 보니까 의료기술에 정말로 발달된 의료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 잉태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큰 복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이 내 모든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재산,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력과 물력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75세가 되도록.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75세, 65세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만들어 놓으시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기를 원하고 그때 고개를 들어서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노골노골해져서, 또 정말 재밌는 거는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잘 보세요. 신을 만들던 집의 장손이 자녀가 없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본인은 고통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떠나라 했을 때 어쩌면 떠날 수 있는 여건이 허련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믿나요? 못 믿나요? 못 믿습니다. 85세에 돼서 떠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까지 믿고 떠나서 왔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한 대단한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85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니까는 무뼈를 보여주면서 아들을 준다니까는 그때 별이 어마어마하게 셀 수가 없고, 모래알이나 별이랑 셀 수가 없어요. 그 별을 보면서 아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저기 엘리에셀이 저 종이 내 상속자니이다. 하나님한테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가운데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별 얘기를 했잖아요. 별이 하나 떨어지면은요, 별이 끝났구나. 별의 죽음이 있죠. 그 별의 죽음을 통해서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에너지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별을 만든대요. 이 놀랍죠? 그 또 하나의 별이 만들어지는 건 하나의 별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별들. 이것이 우리 몸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몸에는 60억의 세포가 있죠. 안 세봤는데 그런데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해요. 그렇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을 하는데 죽어서 새로운 세포가 돼서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니까 안타깝죠. 주문을 해요. 죽지 말아라. 더 많이 살아나라. 근데 죽고 사는 건 반복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죽는다고 하는 세포. 그게 뭐겠어요? 안 죽는다고 버티는 세포가 뭐일 것 같아요? 암이죠. 암. 우리는 암적인 존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 죽겠다고 하는 그런 세포 같은 암세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멸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도 안 됐잖아요. 끝난 줄 알았어요. 오늘 보면은 홍해 사건은 어쩌면 11가지 재앙이 된다고 그랬죠. 11번째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난 안 죽겠다 버티는 그 암적인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홍해 도화를 우리는 세례를 홍해로 비유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죽은 것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비유할 때 세례 몇 가지가 있는데 죽었다 다시 나는 것을 홍해의 사건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홍해 때 완전히 하나님은 죽여야 될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오늘은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죽지 못해 버티는 이들을 죽였을 때 정말 가장 위대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보세요. 그들은 암적으로 난 살 거다라는 존재였어요.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가장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해야 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왜? 라고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막다른 길로.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그 지역은 어딘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막 찾았더니 무슨 시냇가인 데도 있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서 홍해를 자체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기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으면 성경의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해 놓으셔서 진태양난에, 그러니까는 앞에는 홍해의 바다에, 뒤에는 이제 애굽의 추격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우리는 따지는, 하나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 앞에는 그렇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도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를, 아니야, 모세가 못 믿었을 수도 있고 모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못 믿으면 그 믿음이 전파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믿는데 참 재미난 게 이 사람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못 믿으면 차라리 내 못 믿은 걸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봐라 라면서 설득을 시키기 시작해.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이 암적인 믿음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야, 네가 나가서 뭐 물질이 없을 때 네가 나가서 일해. 네가 나가서 돈 벌어.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야, 이 병원 저 병원 다 발품 팔아봐. 그리고 병원 알리는 거래. 일단 알리고 나서 좋은 약을 먹고 네가 건강 잘 관리하고 체력 관리해. 그럼 너는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기도로 너를 치료하지 않아. 왜? 내가 치료를 못 받아봤으니까. 내가 못 받아본다고 우리 하나님이 치료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정해야 돼요. 모세가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어쩔 때는 있다가 없는 것 같고 없다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한테 책망 듣는 느낌이 들어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믿음 없음일 때가 있고, 근데 앞에 보면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백성들을 설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큰 상처와 주눅이 들었어요. 이게 지도자의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나는 믿음으로 달려나갑시다 하는데 주위에서 못합니다 하면 힘이 빠지죠. 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고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따집니다. 왜 하나님 하필 좀 이해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예? 시냇가 같은 데로 좀 이렇게 쪼랑쪼랑 건널 수 있는 데로 인도하시지 저 깊은 바다 앞에 왜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니까 하나님이 의아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아해 하시는 우리에게, 예? 어찌해서 넌 부르짖냐? 이게 우리의 첫 난제인 거야. 우리의 첫 난제인 거야.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막 떼를 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수정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어제였죠. 이제 시엘이 사촌들이 왔는데 시엘이가 보여준다고 도마뱀을 이제 도마뱀 통을 딱 갖고 왔는데, 난리가 났어. 도마뱀 통에 도마뱀이 없어진 거예요.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뚜껑을 안 닫아가지고 도마뱀이 사라졌는데, 이제 뭐 죽었으면 불쌍해서 오빠들하고 못 놀고 다 뭐 했어요? 다 도마뱀을 찾았어요. 방을 뒤지고 막 뒤집어 엎고 책장을 끌어내고 막 뒤지고, 도마뱀이 나오나요? 안 나와. 습성이 꼭꼭 숨고 어둡고 습한 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누구냐? 아빠가 반드시 찾아주겠다. 못 찾으면 사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모른다고. 안 믿죠? 안 믿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모습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빠들하고 못 놀고 계속 울다가 결국은 방법을 찾아내서 이제는, 그러면 찾은 거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숨는 거는 우리가 찾는 것보다 숨는 게 걔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포기. 그러면 어떻게 유인해야겠다. 덫을 만들었어요. 귀뚜라미를 실에다 매달아서 덫에서 딱 물면 딱 덮게 하자. 통이. 그냥 오빠들과 귀뚜라미 잡으러 나갔어. 메뚜기만 2마리 잡았는데 메뚜기를 묶었어요. 실에다가 묶었어. 근데 이제 조용해야 되니까 이제 결국은 갔죠. 못 놀다가 이제 결국은 못 놀았어. 뒤에 조금만 놀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서 가서
간신히 달랬어. 아빠를 믿겠습니까? 못 믿고 계속 그걔 불쌍한 이 마뱀이 로로는 어떡하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유인해 놓으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굶으면 본능적으로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새벽 3시에 아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일어난 친구가 봤더니 이 방문을 닫아놨거든요. 그 방 안에만 있는 줄 알고 얘가 다른 데 나갔었는데 그 메뚜기 소리를 듣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싶어서 그 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잡았죠. 그거 봐라 내가 딱 그거 봐 내가 온다 했지. 근데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못 믿어. 내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랬어요. 반드시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아니라 내 친구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친구가 특별히 이제 사춘기 때 친구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세잖아요. 안 믿습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러나 그것들이 반복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아빠가 야 이번에도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알지? 찾아주지. 그러면 울다가 그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연약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 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결국 우리는 막 따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왜 없어? 뭐가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17절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야?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의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 안 일어나진 않아요. 다 일어납니다. 힘이 안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고 좌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은 작전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16절에 뭐예요? 야, 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너는 가. 그리고 뭐예요? 이해되진 않죠.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실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뜻이 17절에 있잖아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은 거지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16절에 말씀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걱정할 일 아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짐합시다. 지금 있는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지금 있는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절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걱정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신앙의 경륜이 쌓일 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의 세대들은 이것을 경험해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게 축적된 사람들이고 이 축적은 뭐가 되냐면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무슨 에너지? 신앙의 에너지. 우리가 신앙의 에너지를 잘 발휘했을 때 그때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의아해 할 일이 아니다. 믿지 못할 일이 아니다. 계획할 일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아닌 거죠. 결국은 우리가 늘 이래요. 뭐 도마뱀 얘기도 하지만 처방 같은 거예요. 처방 같은 거. 네? 우리가 아파. 의사도 못 믿죠 요즘에. 저 얘기했지만 의사가 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고침 받을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뭐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들 뭐 아프고 암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의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의사가 딱 했을 때 다음날 낫는 경우 있거든요. 옛날에 동의보감 보면 허준이 보면은 진짜 이상한 처방들이 있어요. 지금 장기 사랑방에서 장기 두는 그 장기알을 갖다가 삶아서 그 물을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양기가 보충이 되는 거더라고요. 호레비들 바둑 아래 장기 아래 담겨 있는 양기를 보충해서 낳는 그 민생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믿겨지냐고요? 안 믿죠. 처방이 안 믿죠. 요즘엔 안 믿어요. 그래서 야 보십시오.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시경 받으러 가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수면 마취를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막 이제 요즘에는 다 자기가 의사잖아요. 왜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가 찾아봤더니 이건 이랬더니 의사가 막 하다가 한마디 한 거야. 아, 지가 의사 하던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복수하지? 그러다가 이제 수면 마취하고 내시경 할 때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환자가 헛소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헛소리를 좀 해야겠다. 내가 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복수를 하고 싶었나 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수면 마취 딱 되는 가운데 수면 마취가 딱 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수사 마취합니다. 딱 그랬는데 이제 그때 한마디 뱉으려고 의사한테 의사 재수 없어. 딱 이랬더니 그랬더니 의사가 마취 아직 안 했어요. 우리는 맡겨야 되잖아. 그죠? 내게 처방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막 나한테 있는 것처럼 막 이게 뭐 철딱선이 없는 거죠. 맡겨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답을 갖고 있는 자에게 진료를 써주고 약 처방을 써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요즘은 뭐 내가 이 약 처방해줘 저 약 처방해 뭐 많이도 하지만 뭐 그러나 병원 맡겨야죠. 전문 지식자한테 맡겨야지. 내가 안다고 했더니 이게 서로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뭐 인테리어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됐더니 이게 전문가들이 되게 피곤해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더라. 맡겨야 되겠더라. 그들이 이게 나는 진짜로 여기 한 2통 사다 바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바른 통을 봤더니 수십 통이 쌓여 있는 거 보고 내가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걸 한 통 사서 바르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과 2통 사서 바르고 한 통 바르고 다음날 2통 바르자 이러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들이 발라놓은 통수로 보니까 내가 꼴통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처방과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8절에는 어떤 계획이냐면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그게 1차 계획과 2차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먼저는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 단단한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 민족은 제거해요. 2차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걸 바라보는 민족들이 그러니까 새로 생성되는 민족이잖아요. 새로 생성되는 민족들이 암세포로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요즘에 그 유행어 있잖아. 야, 너는 빅피처를 그리잖아.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군요예요. 그러면 이제 막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으로 자랄 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불만과 안타까움을 토해내는 그 백성들이 이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작동하냐면 현상적인 것들 그리고 믿음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죠. 이제 훗날 이들은 나중에 보지만 시편에서도 이 홍해를 굉장히 계속해서 노래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이 사건을 회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 없는 백성들의 처단 이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 이게 하나님의 왕 영광.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뭐요? 내가 여호와 18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시냐를 알게 될 거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3쿠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성장을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라나는 새싹인데 뭘로 자라나지 않기를 암세포로 자라나지 않기를 그들은 믿음 갖고 자라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2차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처방전에 하나님을 가다 놓으면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둬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최고이시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사실은 금요 기도했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임재의 현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오늘 어떤 표현이 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과 함께 맞물려 있어요. 19절이잖아요. 함께 해볼까요?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걸 가지고 이제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이면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완전 차단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어떤 놀라움이 임합니까? 여기서 구별됨이 일어납니다. 애굽은 밤, 이스라엘은 낮. 놀라운 일이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확장하면은 흑암과 빛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빛 없는 곳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을 때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은 되게 회개가 일어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짐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은 거죠. 근데 부르짖은 이 기도에 무슨 기도가 있었냐 이거죠. 15절의 기도에 무슨 기도였어요? 탄식과 원망과 하나님 불신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엄청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도대체. 그거는 막 매달리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는 뛰어넘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 너머에 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뒤집어 흔들려도 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풍랑과 폭풍이 요동치지만 여호와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한마디에 잠잠해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폭풍도 잠잠하냐. 주님이 폭풍과 바람, 고물은 뱃머리예요. 가장 많이 요동치는 곳인데 거기에 고물에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왜? 주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면서 함께하고 주님과 곁에서 잠들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엄청 힘들죠. 고난이 오죠. 어려운 일이 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잘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고 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처방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 삶에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가장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내 삶을 통해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하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간절히 한마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이 삶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요동치며 흔들릴지라도 굳건히 잠잠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제자를 반석으로 두신 겁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반석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뭐요? 비바람이 와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